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허망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복음이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을 부르겠습니다.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성시교독은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은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한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이 마땅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며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더 즐기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반년의 시간을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시작되는 반년의 시간도 코로나 백신을 그리워 의지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미움, 다툼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신인 감사와 은혜를 그리워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소망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장생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 중이신 분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치유의 만지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인 청년부, 고등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는 예수님을 향한 비전을 꿈꾸며 예언하게 하여 주시어서 회복되는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의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중고등부와 아동부의 수련회 일정에도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사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디의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형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면이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시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최민규 학생이 주일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여느 때처럼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민규가 부른 찬양도 하나님의 섭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민규에게 야, 내가 이번에 설교 제목이 섭리니까 그 관련된 찬양을 준비해라 라고 했으면 인위적인 감동을 추구하는 것이라 결코 이건 부흥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건 부흥주의, 마케팅과 심리학에 의존하는 것은 부흥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논의한 바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끄셔서 담임 목사님이 섭리의 신앙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로 하여금 섭리에 관한 찬양을 하게 만드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믿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술수가 있을 뿐이죠. 이 놀라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고 돌보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민규가 생일입니다. 근데 의미심장하게 나를 드린다. 와. 그래서 순간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목회자 하려는 제자들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막 크고 말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너처럼 자기 감정과 순간적인 신념, 감정 이런 걸로 목회자 된 애들이 사고를 많이 친다. 절대 안 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시킬 때 그때는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라 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 꿈을 꺾은 애들만 뭐 열순가로 훨씬 넘습니다. 남들은 목회자 되게 만든다는데 나는 안 되게 만드는데 아주 집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왜? 개혁교회 전통의 올바른 신앙 교육을 저에게 받아왔고 그런 아이들은 목회자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혼탁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인이한테 목회자 하자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서 싫어해서 일단 유보했고 최경영 집사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막 요즘 열심히길래 하라고 했더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규가 유력한 1순위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 엄마랑 상의 좀 해봐. 우리 목회자 유력한 1순위 민규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처벌과 징계를 무기로 삼는 공포의 이방 신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용서와 사랑, 희생과 헌신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신뢰와 더불어 엄숙한 서약으로 자신이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6문답을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대로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붙드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또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나에게 보내시는 모든 고난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하이델베르크 제27문답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이신론자 또는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나름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정교한 세상을 만든 창조자에 대한 경의를 느끼면서 그가 자연계에 부여한 법칙을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러한 생각 또는 신념을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창조란 배를 건조하는 일과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조선소에서 배가 완성되면 즉시 선장에게 맡겨서 운영하게 하고 배를 만든 제작자는 더 이상 배에 관여하지 않고 손을 뗍니다. 배 제작자가 선장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는 걸 봤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지구라는 이 거대한 기계를 만드신 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초월이나 기적, 특별한 능리나 간섭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오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 더불어 그에 따른 현세적인 신앙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배제하는 악한 생각 또는 반성경적인 신념이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7세기 이신론자 또는 자연신론자들만의 특징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초월자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신과 이성 중심의 신앙은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교도라고도 불리고 불신자라고도 불리는 자연신론자들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6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집중이 흐트러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신론자였는지 자연신론자였는지 이 구분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기초한 절제와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실이 전부인 듯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과 신앙의 초점은 현실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현대에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는 참 믿음이 아닌 미신입니다. 자연신론의 두 번째 신앙의 형태는 교회들의 고백과 신조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삶입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한 고민도 없으며 삶의 본질이나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도 없이 그저 맹목적이고 문화적인 교회 생활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고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니 나도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평생 기독교의 핵심 이치라 할 수 있는 교리나 신조는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교양적인 모습을 갖추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영적 무지와 어두움에 가득한 초라하고 슬픈 영혼인 것입니다. 자연신론의 세 번째 형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는 삶. 그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면서 열정을 다해 교회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는 율법주의자, 신학적으로는 자연신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신론의 네 번째 형태는 초자연적인 계시는 회피하고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교회가 이렇게 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린 증거다라는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러한 통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통념이 신앙적 사고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인 통념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보니까 복을 받은 교회다. 야, 이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이다. 교회 재정이 이웃을 위해 쓰이는 것을 보니 딱 봐도 좋은 교회임을 직감할 수 있다. 교회나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이처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우선순위에 두는 교회는 훌륭한 교회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요한 주장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으며 그 중요한 부분이 기반이 된 균형 잡힌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즉, 더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거기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채 이웃사랑을 강조하면서 마치 그것이 최고의 진리이며 복음의 핵심인 양 주장하는 소위 통념들이란 사실 교회의 질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공격들인 것입니다. 눈 하나인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눈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당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면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사회복지나 사회 변혁 또는 선교 운동만이 최고의 신앙이다 등등의 통념을 고수하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도 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이성과 자기 철학, 자기 신념이 팽배한 거짓 교회, 즉 자연신론자들이 우글거리는 이단 교회인 것입니다. 자연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섯 번째 신앙의 형태는 힘들게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손쉽게 유익을 얻으려는 태도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봉사하는 육체적인 일들을 회피합니다. 나아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성경 통독이나 묵상, 영혼의 호흡과 사랑의 고백인 기도나 찬양마저도 불편하거나 귀찮거나 또는 더 재밌는 일이 있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쉽게 내팽개쳐 버립니다. 이면에 숨겨진 교만이 그를 지배해서 그 누구의 간섭이나 권면도 받지 않으려 하고 마치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가만히 놔두길 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며 살려는 신앙의 형태를 갖습니다. 물론 이런 교인들은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죄에 대한 설교나 목회자의 신방 등도 간섭이라 여겨 싫어합니다. 평생 자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외딴 섬에서 자유로운 왕으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 그 영혼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거대한 대양을 건너기 싫어하는 게으름과 안일함이란 모래늪에 빠진 사람이요. 더불어 그 대양에서 몰려오는 거룩한 변화라는 어마어마한 파도로 인해 겪게 될 자기 손해에 민감해서 아예 섬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아중심성이란 감옥에 갇힌 멸망의 죄수일 뿐입니다. 스스로는 교회 오래 다녔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거든. 나 신앙 괜찮아. 학생회장도 했어. 라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상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 보게 될 장면은 저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덩어들이 떨어져 자신의 섬 안으로 몰려드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연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연신론자들에게 나타나는 여섯 번째 신앙의 형태는 이성적인 기준에 따라 믿으려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절대 믿으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기적적인 것이나 초월적인 것은 믿지 않으며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제거해버리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또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형태가 어떤 종류인지 전혀 모를 뿐 아니라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자기 생각, 자기 믿음이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이 기준에 부합하면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교회라고 여기며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가 의존하고 있는 기준이란 결국 비성경적인 사고와 판단인 자신의 이성과 삶의 경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러한 이성적 사고를 기준 삼아 자신만의 철학 또는 정치, 사회적 신념을 올바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이들은 사실 참 신앙인이 아닌 자연신론자들입니다. 이상이 크게 분류해 본 자연신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6가지 신앙의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봅니다. 시작. 기초한 절제와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실이 전부인 듯이 사는 삶, 교회들의 고백과 신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삶,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 초자연적인 계시는 피하고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을 추구함, 어렵고 힘들게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자세, 이성적 기준에 따라 믿으려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으려 하는 마음.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교도 또는 불신자라 불리는 자연신론자들의 신앙생활의 내용 중에서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열심히 믿는다면서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자연신론자들, 즉 이교도 또는 불신자들임을 오히려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제27문답은 이교도적인 우리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의 자연신론, 이신론 같은 오류와 균열, 심각한 부패와 오염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온전한 신앙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섭리의 신앙이다. 즉,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면서 날마다 친히 주관하시며 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섭리의 신앙이요. 또 이 섭리가 실제임을 진짜로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7문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합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언제나 함께하는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 권능을 통해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요와 가난 등 이 모든 것들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요약하자면 섭리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곧 보존과 다스림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다스리시는 일도 함께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문답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 즉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진리들을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교리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그런 사실들이 명확히 선포되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먼저 시편 33편 11절, 제가 잘못 적었네요.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시편 33편 11절, 이사야 45장 6에서 7절, 느헤미야 9장 6절, 시편 147편 6에서 9절, 욥기 37장 5절에서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르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교육을 하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이 한 단락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모든 논란은 끝이 난다 해도 무방합니다. 신앙, 곧 믿음에 기반한 사고가 아닌 이성적인 사고, 인간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지도자, 그것도 200만 명을, 그러니까 울산 시민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200만 명을 광야에서 이끄는 지도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0년 동안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사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해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특별히 100여 명의 영혼을 담당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결론에 대해 너무너무도 확실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제게 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를 단번에 저 천국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먹고 살 것까지 일일이 책임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영혼만을 책임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명의 지성과 감성, 육체를 돌보는 목양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정말로 제게 능력만 있다면 저 포함 여러분 모두를 하루라도 더 빨리 저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데려다주고 싶을 뿐입니다. 겨우 100명, 그것도 영혼의 건강만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도 이처럼 힘든데 무려 200만 명 이상, 그것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지도자 모세는 그것도 1, 2년이 아닌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지막 유언에서 나 힘들었다, 알아달라 이런 하소연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섭리, 즉 40년 동안 배고프다면 만나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돌보심, 다스림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40년간 돌과 모래가 가득한 땅을 돌아다녔지만 네 옷이 닳아서 없어진 적이 있었느냐? 네 발이 부르터서
움직이지 못한 적이 있었느냐?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체험한 너희들이 잘 알 것이다. 그러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과연 양식에 있겠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겠느냐? 그렇다. 너희들을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너희들의 가슴 속에 꼭 품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보호와 인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신뢰하십시오. 주권과 섭리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품으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신앙이요, 또한 이 믿음이 인생의 목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대로 된 신앙, 곧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7문답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합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하는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 권능을 통해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요와 가난 등 이 모든 것들은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신들 또는 세상의 잡신들과 똑같은 신이었다면 이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저 포함 하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자연신론자들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여 당신만이 경배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기도, 사랑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롭게 하자.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자연신론자들의 편의주의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가자. 은혜롭게 하자.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은혜란 그럼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성경이 말할 수 없는 은혜는 죄악된 나를,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뽑아서 선택해서 구원시키사 끝까지 구원을 하게 만드신다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주님의 그 길을 걷게 만드셨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찬양,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로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는 섭리의 신앙으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갖추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영혼과 쌀독에 필요한 영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정성을 받으사 그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영생의 복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영육간의 충만한 열매를 보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우리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언제나 소망과 영생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리는 은혜도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포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당신의 택한 백성이 많다고 하시면서 계속 전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함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뭐 다음 주부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나는 안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 인터넷 예배 드리겠다 그러신 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는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나와서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당회에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하루 종일 있습니다. 손세정 스프레이 배포가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인데 지난주인가 굿네이버스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추천을 했다고 굿네이버스 협력교회가 돼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뭐 좋은 일 하는데 하겠다 했더니 이렇게 손세정 스프레이를 이렇게 주면서
배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좋은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는 걸 우리 교회가 항상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가실 때 손세정 스프레이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섭리의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